지난 주일에 제가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옮겨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더라. 그가 365세에 들림받은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창조 이후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한 사람도 바로 죽음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은 없는데 딱 한 사람 에녹만 그렇게 갔어요. 그 이유는 300년 동안 우리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도 또 같은 내용인데 여기 창세기를 보면 바로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는 의인이에요. 당시에 그 시대에 바로 완전한 자라. 그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라. 역시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면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이고 이것은 명령이고 이건 약속이고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노아는 바로 아담으로부터 10대 손입니다. 물론 아담은 처음에 창조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리고 그 이후로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을 쳐 죽인 것 때문에 그 이후로는 다 대가 끊기고 다시 이 아담이 셋을 낳은 때부터 시작해서 바로 에녹이가 7대 손이고 그 후에 3대 손 바로 노아가 10대인데 이 10대 손 노아가 역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로 의인이다. 당시에 그 시대에 바로 완전한 자라. 또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아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부터 셋을 낳은 그때부터 노아 때가 10대 손 바로 그 이후에 노아는 바로 인류의 중시조 아담이 최초의 바로 창조된 사람으로 첫째 시조였고 그리고 노아가 바로 물론 홍수 심판 이후에 시작된 세계부터 시작하니 중시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셋해서 10대까지 노아가 날 때까지 기간을 아담이 930년, 아담이 940년, 뭐 셋이가 912년, 뭐 또 에노스가 뭐 905년 쭉 해서 딱 따져 보니까 노아 때까지 연수가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에서 기록된 대로 보면은 7625년 되더라고요. 그리고 노아가 950세 죽었으니까 8000년 넘겨 이렇게 가다가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는데 이 노아는 바로 500살 되던 해에 셈, 함, 야벳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500살 되던 해에 세 아들을 낳고 그리고 120년 동안 그는 방주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나서 인류가 다 그만 멸절된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950세 되던 해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 시대 창세기에서 6장을 보면 모세 시대의 백성들은 모두가
참 안악했어요. 악했어요. 죄악에 관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세상의 죄악의 관영을 보시고 인생의 수명을 900세가 아니고 120년으로 줄여놨어요. 이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수명을 120년으로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그 백성을 보면서 내가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 하고 마음에 근심을 하셨더라.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느 시대든지 다 동일하겠지만은 노아가 살던 시대와 지금과 다를 것이 뭔가 하고 생각해 봤어요. 역시 사람 사는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 6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 위에 바로 사람을 다 내가 쓸어버리겠다. 빗자락으로 이 바닥을 쓴 것 마냥 이 땅의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기 여기 6장 8절 가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우리 모두가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 하셨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같이 우리 모두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찬송 부르신 것 같이 우리는 은혜 가운데 바로 은혜를 입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8절 가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을 하시고, 다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는 의인이다. 의인. 그리고 당세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도대체 의인이 누구냐? 누굴 보고 의인이라고 말하느냐?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하셨더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뭐 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 즉 은혜를 입은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 의인이다. 믿습니까? 그럼 나는 누구요? 의인 맞습니까? 맞아요? 우린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모두가 의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받은 죄인, 바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자라는 사실, 누가 뭐래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은 계시니 내가 날마다 바로 잘못도 하고 실수하지만은 그래도 주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이렇게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인이라 하는 말하고 완전한 자라고 하는 말은 동일합니다.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우린 모두가 의인이요 또 완전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고 오늘 한 날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을
존귀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존귀하게 해주신다. 또 의인에게는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의인은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의인됐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존귀한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자, 누가 뭐래도 우리는 심판을 면할 자라는 사실을 확증짓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힘 있게, 내가 비록 넘어질 때가 있지만은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가보니까 바로 노아는 600세 되던 해, 600살 되던 해에 2월 17일부터 바로 홍수가 시작됐는데, 그때 이 홍수는 어떤 홍수냐, 땅에서는 큰 샘이, 깊은 샘이 다 터져 물이 막 그냥 솟아 오르고, 하늘에서는 그냥 막 벼락 같은 소나기가 막 그냥 막 쏟아지는데 밑에서 솟고 위에서 쏟아지고 하는 그 장마가 40일이었습니다. 이 40일 홍수에 바로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었는데, 그 홍수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인해서 바로 백성이 땅 위에 충만하게 되었더라. 넘치게 되었더라. 바로 홍수 심판 이후에 받은 복이 놀라운 복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것도 깊은 의미가 있는 계시라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이 엄청난 복을 받았었던 그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120년 동안 신앙생활, 오늘로 말하는 신앙생활, 그 당시는 방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지을 때 참 애로웠을 것이요.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으니까 만약 노아가 바닷가에다 방주 짓는다면 그렇게 비난을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산꼭대기에다 방주 지으니까 모두가 다 제정신 아니에요. 미쳤어, 돌았어, 아마 뭔가 잘못됐어, 아마 그랬을지는 몰라요. 아무리 혼자 생각해 보니까 산 위에다 방주 짓는 걸 보고 그 지역 사람들, 범죄하는 죄인들이 뭐라 했을까? 결코 좋은 말은 안 했을 것 같아. 그렇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도 바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렇게 심판이 온다 하고서 산꼭대기에다가 바로 방주 짓는다면 저 미친놈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누가 뭐라든지 정말 해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보지는 못했지만, 약속하신 말씀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본 것 마냥 그는 120년 동안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었으니 바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애로웠을까, 얼마나 그는 고독했을까. 그 고독한 삶을 혼자 묵묵히 감당해 가면서 살았던 분이 바로 이 노아였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세계를 바라보고,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보지 못했어요. 말만 들었지, 약속만 받았지, 그 약속을 바로 무언지도 보진 못했어요. 보진 못했지만은 노아는 바로 본 사람 마냥 믿고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증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선진들이 2절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보진 못했지만 아직 심판을 보진 못했어요. 보진 못했지만 분명히 본 것 마냥 믿고 순종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네. 히브리서 11장 7절 찾았어요? 히브리서 7장 11장 7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바로 노아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서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이 땅 위에 바로 중시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서 7장 22절 보면 육지에 있어 고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23절 보니까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도 이들을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더라. 그러나 바로 노아는 홀로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바로 자만 노아하고 함께 있던 자들만 구원받았더라. 남았더라. 혼자 제가 성경을 보다가 노아가 혼자 아들 셋 데리고 방주를 120년 졌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 사람을 사진을 안 했을까. 아마 어쨌든지 상상을 해보았지만은 어쨌든지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록된 말씀은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되어진 일을 보여주는 계시.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이 사건 통해서 우리는 본 것 마냥 믿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경고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경고. 그리고 약속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노아 시대는 홍수로 심판하기 때문에 잣나무를 잘라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즉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신다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시면서 가셨어요. 그러면서 성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는 어느 때냐? 내 개인적으로도 마지막 때고 마지막 심판이고 이 인류적으로도 마지막 심판돼야 된다는데 그때는 물로 심판이 아니고 무슨 심판이 온다 그랬어요? 네? 그때는 홍수가 아니고요. 주님 오시면 세상을 뭘로 심판해요? 불로? 맞아요?
마지막 때 주님은 오실 때에 바로 불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때는 나무로 만든 방주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됩니다. 잣나무로 잘라서 방주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계시로 보여주시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바로 그 사건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로 인해서 나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믿음 가진 사람은 그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때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 아니라 주님 나타나심을 바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영광을 주시겠다고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 아니면 절대 못 살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이 면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어진 생애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면 바울도 말씀하신 것 같이 무흠하게 주님이 오시는 날 무흠하게 흠없이 주 앞에 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보여주신 계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경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하고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같이 그날에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요 삶이 하늘 영광자요, 요 삶이 그날의 승리자요. 그때 가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야하고 누구하고? 엘리야하고 누구하고 했어요? 모세. 그렇죠. 모세를 베드로가 그때 수천 년 지나니 알아요? 모르지. 그죠? 한 번도 못 봤는데 근데 알아봤어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다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그날에 우리 엘리야를 바라보고 그날에 모세를 바라보고 그날에 주님을 알아보고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진들 만나보면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오늘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위해서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아침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안 믿어진다면 그것이 모른다면 안 나와요. 여기 이 아침 못 나옵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바로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침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주님 만날 준비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 방주 짓는 노와 같이 방주 짓는 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보십시다. 누가 뭐래도 남이 뭐라 해도 고독한 길이니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고독한 길입니다. 힘든 일이고 바로 이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쉽게 보지만 아니거든요. 그냥 왔다 가는 거 쉬워. 근데 이렇게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주의 성품 닮아가고
주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하지만 우리는 못하지만 그만 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다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니 믿음이 힘입니다. 믿음이 힘입니다.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 모든 걸 정죄할 수 있는 힘, 이 믿음으로 한날 우리 모두 승리하셔서 세상 다 쓸어버릴 때 노아와 함께 방주했던 사람들은 살았듯이 세상에다 심판당해도 올 우리만은 그날에 영광된 자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리면서 말씀 마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믿음으로 올 한날로 성례케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